오늘 11월 30일 마지막 날에 다 그쳐. 내일부터는 이제 마지막 한 달 딱 남았는데, 지난 주간도 올해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아주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의료진들은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통화한 내용을 잠시 복귀해 보니까, 이 김소영, 김소라 두 분 어머니가 어제 아침에 잠시 집 밖을 나갔다가 딸들이 출근한 사이에 쓰러지셨어요. 택배기사가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했고, 대학병원에 가서 의료진들이 판단할 때는 계속 뇌출혈이 진행된다. 가망 없다. 그래서 이제 딸들이 모였을 때 내린 진단은 수술을 해도 식물인간 상태니까 수술할 것인지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망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사는 오빠한테 긴급 연락을 하고, 사남매가 다 모일 때까지, 그 모인 시간이 이제 10시 반쯤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시간도 비슷하죠.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연락이 서로 주고받아 보니까 새벽 2시쯤에 병원에 있던 이제 계속 대기실에 있던 가족들이 흩어져 집에 돌아갔는데 의사가 와서 그러더래요. 기적이다. CT를 다시 찍어보니까 간뇌가 보이기 시작한다. 피가 저절로 멈췄다.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고, 어머니가 말씀도 하시더래요. 사랑한다. 느끼면서. 말을 하니까 반응도 하고. 그래서 지금 뇌는 지금 안에 많이 부어있는 상태고, 오늘 아침에 다시 CT 2차지를 찍고, 그래서 구멍을 내어서 피를 빼내거나 이런 시술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신방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라자매 신방 때 저희 당회원이 어머니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생생한데, 함께 여러분 예배 중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해 주시길 바라요.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열왕기하 15장 32절, 열왕기하 15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우리 16장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16장 20절까지. 우리 후세대 교회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본문을 초등학생들이 좀 읽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된 쉬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이나 기타 번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그대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5장 32절부터 우리 16장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32절 15장.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입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요담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담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뒤를 이어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16장 1절.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라성을 도로 찾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라스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의 모든 백성들을 길 성으로 보내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아하스가 거기에서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설계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부었으며 화목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 놓았습니다. 아하스는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 두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의 곡식 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곡식 제물과 그들의 전제물을 이 큰 제단 위에서 바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이 제단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놋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왕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놋받침대에서 옆에 있던 널판지를 떼어내고 위에 있던 놋대야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놋황소 위에 놓여있던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야를 떼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들의 현관과 왕이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물건을 사고 나면 꼭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 설명서라는 내용이죠. 그 사용 설명서에는 대개 그 제품의 주요 구성, 기능, 어떻게 사용하는가, 기타 등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사용 설명서,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살피는 것은 그 제품을 바르고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겠죠.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없을까? 종종 생각해 봅니다. 고민이 될 때, 심각한 갈등이 될 때, 꽉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를 때, 탁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존재의 기원, 어떻게 인간이 시작되었는지,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지 존재 방식 등에 대해서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종교와 철학서를 다 포함해서 이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혹시 있던가요? 누군가가 제게 물어와요. 당신 왜 목사가 됐습니까? 당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저는 진짜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궁금했거든요. 누군가 인간 존재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논리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다가 이보다 더 명확한 선언이 있나? 여기에 저는 감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복된 삶을 위하여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이면서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 표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특별히 창세기 2장 16, 17절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존재의 방식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절대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사실은 이 말씀 직전에 2장 7절부터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동시에 그렇게 만든 인생을 위해서 적합한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초대하셨으니까 인간이 살아갈 적합한 환경도 조성하시고 그러면서 경작하라, 삶의 이유와 목적도 분명하게 안내하신 것을 딱 전제하고 오늘 읽었던 2장 16,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존속, 우리의 호흡, 우리의 심장이 뛰는 여부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쳐요.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어느 날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등 존재로부터 고등 존재로 진화된 것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우리의 호흡이 시작되었고 종결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지속되는 것이 창조의 법이었어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혹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이게 감각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 같은 내용을 잘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121편입니다. 그 첫 두 구절, 121편 1절 2절,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의 모든 도움과 나의 살아갈 힘이 그분께로부터 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호소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그 사람이 경건하다. 지금까지의 논리에 의하면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덧붙이면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은 남북이 쪼개져 버린 이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의 요담 왕과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단어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살필 텐데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구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라는 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참다운 경건이란, 건강한 신앙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삶이다 라고 제가 나누고자 해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앞의 문맥,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5장 1절부터 31절의 내용이었는데요. 남유다의 아사랴 왕, 이 아사랴는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아사랴라는 이름을 쓰다가 어느 시점부터 우시야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지요. 이 아사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할 땐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성하고 강성했지만 막강한 권력과 힘이 주어지니까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의 규례를 무시해서 징벌을 받은 이야기. 그 다음 북이스라엘 땅에는 5명의 왕들을 살폈는데요. 스가랴,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이 5명의 왕들의 얘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권만 지향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계속 반역, 앞에 선왕을 암살, 자기가 왕이 되었다가 또 암살당해 죽는 이야기, 그러면서 계속 악행을 그치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역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쭉 우리가 살펴드렸죠. 자, 이제 오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장 32절과 33절 두 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베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2년째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유다 땅에서는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25세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말과 더불어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사독의 딸 여루사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짝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담의 아버지 아사랴는 초기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공동 통치를 쭉 진행했고요. 단독으로 통치하면서는 이름을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시야의 아들 요담 이렇게 후반부니까 아들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후반부니까 우시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우시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고 번성했지만 교만해집니다.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갔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올려 피워야 될 그 향을 자기가 피우면서 그냥 나병이 발병을 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나병이 발병하니까 왕궁에 살 수가 없어서 따로 건물을 지어서 별궁에 거하도록 만들고 아들 요담이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 공통치를 하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으나 아들이 다스리는 마지막 10년 동안 요담과 공동으로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쭉 정리해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담의 통치 16년은 아버지 우시야와 공동으로 다스렸던 그 10년도 포함되어 거죠. 그의 어머니를 사독의 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독이란 단어는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제사장이 사독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관통했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 직분이 바로 사독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을 사독의 아들, 사독의 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전통을 따라 사독의 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그 집안의 사람, 제사장 가문의 딸이구나라는 것으로 짐작이 되지요. 그래서 요담이란 이름의 뜻은 너무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perfect, 완벽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으로 아버지 우시야가 초기에는 경건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으니까 이런 두 부모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 이름이 요담.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이 좋은 이름을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요담 왕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5장 34절, 35절, 36절에서 언급하는데요.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 있고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우는 등 율법이 규정하지 않은 신앙의 양태를 방치했다라고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을 덧붙입니다. 긍정적인 장면 하나, 부정적인 장면 하나. 그러면서 그에게 주목할 만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 윗문, 성전으로 가는 윗문을 건축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그 외의 사역들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짧게 요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감추리고 있지만 역대기 성경, 역대하 27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열왕기서에 없는, 오늘 본문에 없는 요담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을 잠시 참고해 보면 그런 아버지처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처럼 성전에 들어가거나 향을 피우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처럼 성전에 들어가거나 향을 피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자기 주제를 넘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발병한 것을 통해 아들 요담은 충분히 영적인 교훈을 새겼다는 뜻이에요. 야, 우리 청년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꿈동이 친구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부모님의 모습을 딱 볼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죠? 5명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담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커서 안 저래야지. 우리 엄마는 맨날 예배 시간 줘라. 우리 아버지는 설교 시간 되면 맨날 줘라. 하루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줘라. 나는 안 줘라야지.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집에서 나보고 성경 읽어라 소리는 안 하고 맨날 공부하라 소리만 해. 나는 부모가 되면 성경 읽어라 소리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요담이 아버지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신앙적으로. 충분한 교훈을 얻어서, 그리고 또 하나 성전 윗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성벽, 그다음 유다의 산악 지방에 있는 여러 성들과 이런 또 건축을 하고 토목을 하면서 요새를 쭉 쌓아오면서 국토를 정비한 일도 첨가시킵니다. 게다가 이런 말까지 있어요. 역대하에. 요담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져서 암몬, 동쪽에 있는 암몬을 정벌하고 3년간 해마다 암몬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은과 식량을 조공을 받았다. 좋은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요담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가 강성해지고 그가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이러한 상황은 손대 요아서 12장 2절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할아버지 아마샤 14장, 그의 아버지 15장에 나오는 우시야, 이렇게 위로부터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요담까지 영적 분위기가 4대째 남유다의 왕궁을 중심으로 하나님 부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쭉 4대째 내려오고 있어요. 4대째.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해서 딱 바라보면 완벽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만한 충분한 신앙적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모습이죠. 그런데 갑자기 15장 끝 2절, 15장 37절, 38절은 뜻밖의 반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주셨는데 왜 갑자기 주변의 나라들이 치러 내려올고 전쟁이 벌어지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요담이 죽은 다음 요담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될 그의 아들 아스 시대의 이야기를 16장에서 전개되는데 미리 당겨서 15장 37절 38절에서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담까지 내려왔던 4대째 믿음의 가문, 혹시 우리 후세대 교회에 내가 우리 집안에 4대째 신앙인입니다 하는 분 계세요? 혹시 4대째 계세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만난 한 권사님은 한인교회 권사님인데 자기가 4대째래. 첫 번째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분이에요. 황해도 땅에. 제가 그분 자꾸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짜 4대째 흘러오는 이 맥락이 5대째에 끊어지지 않도록 권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4대째 내려왔던 이 신앙의 놀라운 이 전통과 은혜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던 그 가문이 유다 왕의 계보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이 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열왕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교훈은 언약 백성들의 형통함, 복된 삶, 반대로 고통과 저주, 징벌, 이거는 율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건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평안과 복. 그렇지 아니할 때는 세 가지 징벌의 코드가 나와요. 기근, 병, 질병, 그다음 전쟁인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가 가르치는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악행이 있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생의 참된 도움은 창조주 그 하나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죄악의 모습이 안내되겠지요. 자연스럽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통치 이야기가 16장에서 쫙 열거되는데요. 우선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그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베가 통치 17년째에 요담의 뒤를 이어 20살의 유다의 왕이 되었고 16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고 짤막하게 판정을 내립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게 될 때 조상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표현은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옳은 모범적인 신앙의 사례임과 동시에 사무엘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 이 사람이 왕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악한 사람이지만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위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저지른 악행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구체적인 죄악을 나열하기에 앞서 그의 영적인 성향을 집약해서 압축해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태워 드렸다.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게다가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범했다. 이게 3절 4절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살짝 살을 붙여서 다시 한번 살펴봐요. 아하스가 따랐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란, 죄악된 길이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장려했더랬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똑같이 따라갔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누구냐? 8장에 나왔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과 결혼했던 여호람, 그리고 요람의 아들 아합의 딸이 어머니였던 아시야. 이게 8장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열왕기하에서. 그 다음 아합의 딸 아달랴가 모든 왕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냥 여왕이 돼버렸잖아요.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혼인을 통하여 결혼을 잘해야 되지요. 혼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가와 북쪽의 왕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본문에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사람과 결혼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랐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순전히 자기 혼자의 결정과 자기의 어떤 이 신앙의 성향을 따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불태울 수 있을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장작 더미 위에 던져 넣어요? 이거는 율법에 레위기 18장과 20절에 20장에 두 번이나 걸쳐 명확하게 금지된 악행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척결하도록 끔찍한 죄악으로 명명했습니다. 주로 모압의 그모스, 암몬 땅의 몰렉, 이 몰렉을 몰록으로도 표현합니다. 똑같은 신인데 민족이 다르니까 발음이 좀 다른 거죠.
이들을 숭배하는 제의식에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드리는 이런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악을, 그 죄악의 사람들을 징벌하셔서 가나안 땅 곳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했는데 지금 아하스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왕은 그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그 짓을 했다, 그 말은 유다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내쫓겼던 다른 민족들처럼 유다도 다른 나라로 내쫓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 복선이란 말이에요. 이후 이 똑같은 장면이 누구에게도 한 번 더 나오느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똑같이 자기 아들을 불태우는 이 더러운 죄를 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 드렸던 이 끔찍한 죄악의 원조죠, 원조. 이게 참 이 아하스가 이런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유다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은 율법이 당연히 없고요. 앞서 12장에 나왔던 요아스, 14장의 아마샤, 그리고 15장 아사랴 때에도 있었던 불경건한 모습은 분명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이 아하스는 백성들이 그게 제사하고 분향하게 했더라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산당을 찾아가. 자기가 높은 산 언덕 올라가. 청봉 꼭대기 올라가는 거죠. 노고단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일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너티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아래에 딱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하고 자기가 직접 분향했던 최초의 유다의 왕입니다. 원조 이거와낭. 나쁜 일 원조 이거와낭. 이처럼 유다왕 아하스는 역대급으로 죄악의 길을 걸었어요. 비교적 여호와 보시기에 옳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아버지 요담과는 너무 상반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이사야 1장과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두 명의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와 미가예요. 그 땅의 팽배한 죄악과 이사야와 미가의 이 선지서 예언서의 내용을 총결하면, 딱 요약하면 유다 땅에 가득 찬 죄악, 거짓 예언을 고발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엄중하게 심판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해서 장차 진행할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는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에 선지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언약 사회가, 이 유다 사회가 죄악에 엄청나고 상당했음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상하게 이번 달에는, 이번 가을에는, 아니 올해는 계속 저런 말씀만 반복해서 들리네. 뭔가 반복해서 들리는 말씀이 있으면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야를 보내어서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속 빨가죽 걷잖아요. 얘야, 이거 중요하다. 시험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확실성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5절부터 20절, 오늘 보면 나머지 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중계되는 아하스 왕의 태도와 유다 사회의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중계를 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없을 만한 죄악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만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배로 이 아하스 왕과 유다 사회가 보여줍니다. 일단 5절과 6절은 주요 배경인데요. 아까 15장 37절 38절에 나왔던 내용이 5절과 6절에 반복되죠. 아람 왕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으나 정복하지 못했고 대신 아람이 엘랏이라고 하는 성을 도로 찾았으며 그곳에 살던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딱 기록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을 대신 살게 했더라. 이건 앞서 15장 37절 내용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 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되는 배경 설명이 쭉 나옵니다. 아하스가 즉위하고 대개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때 배경이 뭐냐? 저 동북 쪽에서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한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지금 서쪽으로 계속 정벌 여행을 시작했어요.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가 몰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쯤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손을 딱 잡습니다. 원래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아합 시대를 지나오면서. 근데 이 두 나라가 긴장이 되고 센 모래폭풍이 아시리아 제국이 오니까 원수였던 두 나라가 손을 딱 잡고 연대하자. 그래서 아시리아의 침략에 맞짱 뜨자라고 두 나라가 손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둘만 하면 좀 약하니까 세력을 더 붙여야 되죠. 남쪽의 아하스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야, 남유다 붙어라. 너도 붙어라. 라고 제안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아시리아가 몰려오기 전에 유다를 굴복시켜서 유다의 군사력까지 편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벌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어떤 계획까지 세우느냐? 아하스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다브엘의 아들은 다윗 후손이 아니에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위에 세워서 연대시키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까지 품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국이 예루살렘 이 정벌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으나 정복하지 못했고 이러니까. 그런데 역시 이 내용을 역대하 28장을 보면 역대하 2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이 아하스 왕이 상당한 피해를 당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내려와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의 땅 다마스커스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남유다 백성이 아시리아 땅에 포로로 제법 많이 끌려가요.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온 베가와 북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유다 군인 12만 명이 죽어요. 안 놀라지요? 반쯤 졸고 있거나 분위기가 따뜻하니까 홍콩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실종자가 200명이 넘고 공식 사망자가 130명이 넘었습니다. 합치면 실종자 다 죽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죽은 거예요. 연일 국제뉴스가 벌어집니다. 그 불날 때 제가 홍콩에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 진짜 대나무 이게 다 근데 그 대나무가 튼튼하대요. 근데 이 홍콩이 워낙 좁은 데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철 비계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홍콩 가보신 분은 알지만 하룻밤에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들이지 않으면 호텔이라는 호텔에 살 수가 없어요. 하룻밤 8만 원짜리 숙소에 들어갔는데 옛날 우리나라 여인숙 같아. 딱 들어가면 침대 2개 딱 있고 이 화장실 변기 그다음 수도꼭지 하나 딱 달려있는 거. 이게 하룻밤 8만 원입니다. 얼마나 빡빡한지요. 홍콩의 건물이라는 게. 어쨌든 12만 명 유다 군인 12만 명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아하스의 아들 아마세야 왕자, 최고의 신하들 아스리감과 엘가나도 죽고 유다 사람들 20만 명이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북쪽으로 끌려갔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역대하는 딱 붙이기를 28장에서 이 모든 결과는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징벌이고 심판이다 라고 딱 명시하는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지는 않았으나 유다는 상당한 충격과 엄청나고 끔찍한 충격과 함께
그런 어떤 패배와 이런 희생을 지금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의 전후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7장으로 다시 가서 이사야 7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내려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왕에게 보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가 찾아가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차 그들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며 여러분 유명한 이사야의 예언 징조를 구하시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우리 성탄절에 주로 있는 거죠. 바로 그때가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왕이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벌어질 것이고 그 징조가 벌어지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할까요? 거절합니다. 아하스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의 이 예언과 이 약속을 그냥 거절해버리고 그것을 듣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끼리 말로 발버둥을 쳐야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면 어때? 딱 거절해버리는 거야. 나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나 징조 구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아하스의 영적인 중심이에요. 자, 아하스 자기 때문에 죄악이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거야. 주변국들이 침략을 했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해결책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듣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패약함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대신에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까? 어떻게 이 난국과 난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제가 이게 진짜 목사로서 애달픈 마음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못 믿겠다. 그래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인생에 진짜 고난이 왔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때 그 목사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때 제 말이 기억나거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제발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그렇게라도 제발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라고요. 아하스는 그걸 거절해 버린 거야.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풀락할까? 그게 오늘 보면 7절, 8절, 9절이에요. 그런 현실적으로 가장 막강한 세력인 아시리아를 찾으며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밝힌 이후에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 왕궁의 보물들을 죄다 긁어 모아서 뇌물로 갖다 바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아시리아가 점점 가까이 왔는데 호시탐탐 착착 순서대로 아람을 정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라!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이렇게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쳐주라고 그러네? 얼마나 좋아요. 내려오는 순간 곧바로 아람의 다마스커스를 아시리아가 정벌을 해버립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아람 사람들을 길이라고 하는 저 먼 곳으로 보내버리고 아람 왕 르신도 그냥 다마스커스에서 죽여버렸어요. 이때로부터 아람은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않을 만큼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아하스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사무엘의 7장에서는 자녀라고 부르시고 시편 89편에서도 다윗의 후손들을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에 따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딱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언급한 것은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왕이니까 아시리아를 통한 이방의 권력이니까 지금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라는 신앙적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형태입니까?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물러가자 한숨 돌리게 되었던 이 아하스가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주둔해 있는 그 다마스커스를 방문을 합니다. 거기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제사 드리는 제단이 딱 있거든. 그 제단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설계도와 모형을 사람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보내어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우리아는 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 설계도와 모형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마 아하스가 만들라고 지시했던 그 제단은 다마스커스가 원래 아람의 땅이니까 아람의 제단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람이 지금 아시리아에 지금 패망했잖아요. 아시리아가 고국 땅에서부터 가져왔거나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아시리아 신을 위한 제단이었겠지요. 아하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본문 12절 13절. 왕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제사장 우리아가 이미 완성해 두었던 그 이방의 제단에서 직접 제물을 바치기 시작해요. 저 3절 4절 앞부분에서 이 아하스 왕이 직접 산당에 가가지고 직접 제사 지냈다 그랬잖아요. 이 제단에다가 직접 제사장도 아니면서 직접 제물을 바쳐요. 짐승의 제물을 태우는 번제, 곡식 제물을 드리는 소제,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전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의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아하스는 눈으로 보이는 아시리아의 실제적인 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지금 제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제사에 참여하는 짓까지 그냥 범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지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지켜야 될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무시하지요.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편의, 자기 판단, 자기 결단으로 모든 것을 신앙의 형식을 정해버려 그냥 따라가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왜 그러는데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근거의 이유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1차적으로 성경이죠. 두 번째,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행됐는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교회 역사를 봐야 되지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의 근거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있었고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초대교회나 종교교회 시대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으로 만들었던 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싹 밀어내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거 아니야? 성도들의 모임 아니야? 그런 식의 성경 구절은 2000년 동안 없던 구절이에요. 희한한 양태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야릇할 때가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저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물어보셔야죠. 논의해봐야 되죠. 찾아봐야 되죠. 내 생각이 바람직한지. 오늘 아하스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해서 그냥 신앙도 다 그렇게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14절, 15절, 16절 아하스의 지시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뜰에 있던 놋제단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새로 만들어 놓았던 그 제단과 성전 사이에 새 제단의 북쪽에다가 한쪽으로 밀쳐놓고 그러면서 그가 옮겨놓았던 이 놋제단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뜻을 묻기 위해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 사유화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종류의 제사도 자기가 만들게 했던 우상을 위한 제단 위에다가 모두 제물을 바치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에게 제사하라는 뜻이잖아요. 율법이 명령했던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바꿉니다. 이제는 아침에는 번제를, 저녁에는 소제를 드리라. 자기 마음대로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희한한 어떤 모양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백성들에게 사이비 종교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에 제사장 우리아가 딸랑딸랑 충실히 복종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보여주는 이 종교적인 양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사력,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난 눈에 보이는 힘이 더 좋아. 아시리아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전통이니까 노제단에 내가 그냥 하나님 또 혹시나 물어볼 때 한번 쓰지 뭐. 그렇게 섬기는 짬뽕 뒤스킴 혼합 다신주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교묘하게 뒤틀어 가지고 제사도 왜곡하고 노제단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심각한 죄악을 계속 범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제사장 우리야가 이 왕의 사이비 종교 정착에 너무 맞장구를 치며 손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으로 들어가 분향하려고 할 때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가 만류했던 그 이야기와 비교되잖아요.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처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권력을 더 우선시하는 세속화된 종교인이거나 새로운 것이라면 분별력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서 접목하려고 하는 신신학자, 새로운 신학적 경향의 보유자라고 어쩌면 볼 수가 있겠지요. 죄를 범하는 일에도 누군가가 박자를 맞춰주면 죄는 더욱 활성화되는 법이에요. 더욱 담대해지고요. 죄의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아니다 싶을 때는 못을 박아줘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지. 너 왜 기도 안 하고 있어? 우리는 때때로 정신 차리도록 땅! 깨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의 거침없는 죄악의 걸음이 17, 18절 계속되지요. 그런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에 놋받침대 널빤지를 다 떼어내고 솔로몬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던 놋대야, 놋 황소 위에 두었던 그 놋대를 떼어내어서 돌받침 위에 떡 옮겨놓고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들의 현관, 왕이 성전으로 출입하는 현관도 모두 없애버립니다. 이유가 뭐지요?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국 아하스는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력, 물리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우상을 더욱 신뢰하는 영적으로 매우 우매하고 어두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요. 한편 유다왕 아하스가 성전의 기구와 구조를 변경한 것은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계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인과 동시에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권능을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이기도 하지요. 안타깝게도 본문은 이 아하스의 죄악을 막아서거나 통탄하는 사람이나 분위기가 전혀 없다. 아마 이사야밖에 없었겠지요. 미가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미가의 이야기를 일단 숨기고 있고 유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왕의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당연히 유다의 미래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충분한 이유입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강해하며 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나 할 때 아하스가 시작이에요. 그것을 마침표를 찍는 게 므낫세예요. 이 두 사람에 의해 유다는 거침없이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마지막 19, 20절은 아하스가 죽은 뒤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즉위한다고 알려주면서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저질러 놓았던 이 악행을 수습하고 청결하게 하는 경건의 사역을 진행할 것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 각성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악한 부모에게서도 선하고 의로운 자녀가 태어날 수 있고요. 의로운 가정, 믿음의 부모에게서도 악한 자녀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자동적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구원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강하게 뒷받침하죠. 다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부모들이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입술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의 심장이 움직일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자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부모의 우리 정체성과 자격들을 유지해야 될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권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인생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우리 모든 자녀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문은 남유다의 요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토를 정비하고 안보를 유지한 것과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하스가 역대급으로 유다 왕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범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장려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강한 제국 아시리아의 도움을 의지했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과 율법과 제사 제도 등을 변경시키는 사이비 종교를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고자 해요.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큰 구원과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신명기 33장 27절, 28절, 29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며 원수를 물리치라 그렇게 외침에 들어가라고 격려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한 곳에 누울 것이고 야곱의 우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야.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고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서 너희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개역성경은 그러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은 백성은 없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구해주신 백성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는 방패시고 너희를 도와주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모든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실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지도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모세의 당부와 축복을 거절하고 실패하고 말지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율법의 기록대로 멸망과 포로살이를 예언하게 합니다. 오늘 제가 언급했던 이사야 선지자 역시 멸망 이후에 여전히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가 한쪽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으로 말하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도 가르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각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여러분 조별 단톡방을 통해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이게 뭐야?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의 치수만큼 오늘 제가 설교 전에 했던 그 내용에 대한 감정 치수가 같이 올라가요.
대문대문하는 사람은 대문대문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한 줄이라도 기도하고 어우 주여 한 사람은 제가 이야기했을 때 감동이 올걸요. 이게 기도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 와요. 신앙의 이성은 어떻게 올까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온다고요.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겠어요? 가난하게 기도한 것만큼, 간절히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감각할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호흡이다. 기도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온갖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는 모든 순간 주여 주여 이 시간 도우십시오. 길게 기도하는 뜻이 아니에요.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각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의 주석 아닐까요? 우리가 이번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김소영, 김소라 성도의 친정 어머니 불러주십시오. 이태인 군 지난 목요일 퇴원해서 집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고 요양 중인데 태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나 교회당에 있거나 교회당에 오지 못하면 저희 집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새벽마다 제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숫자가 70명에서 100명 사이입니다. 사람들의 이름만 불러도 1시간이 가요. 어떨 때는 그렇게 느껴요. 내가 이름 부르지 않으면 저 사람이 혹시 힘들면 어쩌지? 누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기도 하루 쉬어서 저런가? 이상한 자책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에게도 당부합니다.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일에 역사하실 것을 부르며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경건의 반응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찬식으로 진행할 텐데 하나님 내 죄를 내 허망함을 내 영적인 무뎌져 있는 감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내 삶을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이시고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통치하심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날마다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깨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저희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부모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감하게 있던 우리의 심령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때 아버지 연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찬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뎌져 있는 심령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예고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각인들에게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